어, 역사는 흐른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마는 세계사 또 우리나라의 한국사를 봅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소용돌이를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그 역사가 계속될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다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국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왕들이 바뀌었고 신하들이 바뀌었고 백성들이 바뀌었고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다 땅속에 있단 말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가 있었죠. 뭐 그때 가야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서 뭐 삼국시대가 아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고 뭐 고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선이 이제 들어오고 하는 그 역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되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게 되고 또 남북이 갈라지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 남과 북이라고 하는 이 지도가 계속 갈 것 같은데 뭐 우리 시대는 아니면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남북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만주를 우리가 이제 차지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변화들을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지 못합니다만은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를 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역대 왕들이 있고 그 왕들이 역사를 주관해 가는 그리고 그 시대의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이 그 시대의 인물들이 그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누가 강한 왕으로 나타나고 뭐 나라가 굳건하고 영원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뭐 대영제국 그 영국이 지배하는 그 땅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서. 그러나 지금의 영국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이제 미국이 영향력이 크고 이렇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위협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사탄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해치려고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헤롯이 음모를 하게 되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떠났다고 하는 건 바로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는 거죠.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안내로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하여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려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박사들이 와서 꼭 와서 알려주고 가라.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라.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고 가라. 그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박사들이 오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줄 안 거예요. 속은 줄 아니까 심히 노하여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게 됩니다. 아주 그냥 슬픈 역사죠.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 그야말로 피덩이 같은 그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자기가 아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속은 줄 알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가 목표냐? 생명을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게 목표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대적해서 인간을 죽이는 그 사탄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자, 헤롯이 19절에 보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해서 꿈속에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보면은 그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 임금됨을 듣고 이제 그 아버지 아들이니까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됐고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는 그 말씀을 이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됐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사야 11장 그 1절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역사를 해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피신하고 그리고 애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 죽이고 그런데 죽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올라오게 됐는데 나사렛으로 가고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이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사렛으로 가게 된 그 환경, 이런 환경들이 선지자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날뛰고 역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난리를 치고 뭐 어찌고 저찌고 저희들이 다 뭐 하는 것 같고 이간질 시키고 뭐 다 깨부시고 뭐 어떻게 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존재냐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살아가려고 하면, 한평생 살아간다고 하면 사탄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깨부수고 교회 깨부수고 뭐 이간질 시키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고 하는 그런 데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거기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